오늘 시편 119편 169절부터 176절 말씀, 오늘 마지막입니다. 시편 119편 22번째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글자인 타우라는 글자로 전부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앞부분에서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전리품을 들고 나오는 것처럼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정말 찬양해서 하루에 7번씩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엄청나게 큰 평화가 깃들인다고 했습니다. 어떤 말을 듣고 어떤 공격을 해도 뭡니까? 흔들리지 않고 금방 이내 잔잔해지는 그런 강같은 평화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비방하고 해치고 욕해도 곧 바로 다시 잔잔해지는 호수와 같은 그런 평안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에 이어서 119편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자신의 눈물 흘린 기도와 기쁨의 찬양이 주님 말씀을 깨달아 아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아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까지 시편 기록자는 기쁨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기쁨도 역시 이러한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함께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통해 구원받고 기뻐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169절부터 170절까지 두 절에 나온 말씀은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하는 간구입니다. 169절, 170절은 기도입니다. 먼저 169절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이라는 말은 눈물로 애원한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말이라기보다는 울면서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 하고 울면서 부르는 겁니다. 시편 기록자가 눈물로 애원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르게 해달라는 것은 원문에서는 주님의 얼굴 가까이 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얼굴 가까이에 자기의 눈물이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가까이 간다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아주 친밀한 대상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걸 말합니다. 보통 누구한테 그렇게 나갑니까? 아버지, 엄마, 그렇죠? 사랑하는 남편, 아내, 이런 사람에게 나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 정말로 힘들어요 하고 나가서 하소연하는 대상에게 그렇게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기록자는 자기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자기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해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그러나 시편 기록자의 목적은 단지 가까이 가서 호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169절 뒷부분에 보면은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쳐달라는 말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란 진술이나 약속이나 명령, 보통 영어의 문장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죠. 진술은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이것은 이것이다. 약속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명령은 이렇게 해라. 이런 형태로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다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는 벌을 내리겠다, 저주를 내리겠다 하는 이런 것과 같은 것도 여기 말씀입니다. 바로 다양한 형태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달라는 것입니다. 깨우쳐 달라는 말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맛을 보고 냄새 맡고 하는 등 오감을 통해서 온몸으로 이해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말 때가 잘못하면 있는데, 시편 기록자는 어떻게 이해하게 해달라냐면 오감을 통해서, 온몸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느끼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 가까이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냄새도 맡고 맛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해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170절도 169절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말만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눈물 어린 부르짖음이 애원이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게 그건 것 같죠? 아닙니다. 앞에서는 그냥 울부짖으면서 아버지 하고 다가가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인데 이번에는 울며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말이 아니고요. 그냥 울부짖으면서 눈물로 보이면서 하소연하는 거고 이번에는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데 눈물이 뚝 그칩니까? 안 끝이죠. 진정하려고 해도 계속 울면서 얘기하죠. 이제 그 말하는 겁니다. 울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울면서 아버지께 다가가면은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왜 그러냐? 누가 우리 딸 때렸냐? 어떤 놈이 그랬어?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요, 누가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겠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번에 여기서 말하는 애원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울면서 아뢰는 겁니다. 앞에서는 울면서 소리만 지르는 거고 여기서는 울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제 눈물로 부르짖는 울부짖음의 소리가 눈물로 사정을 말하는 걸로 바뀐 것입니다. 시편 기록자가 구체적으로 말로 애원하는 것은 주님께 이르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라는 말은 169절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얼굴입니다. 주님의 얼굴 앞으로 이르게 해달라. 똑같이 되어 있죠. 한국말에서는요. 원어에서는 다른 말이에요. 앞에서는 목적을 가지고 친밀한 대상에게 가까이 나아간다는 뜻인데 이번에는 집 같은 데 들어가게 한다는 뜻이에요.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신부가 신랑 집에 처음 들어갈 때 그럴 때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예요? 주님의 얼굴 가까이 나간다는 얘기는 이번에는 뭐예요? 앞에서는 어디까지 왔어요? 울면서 소리 지르며 하소연하며 집 앞에까지 왔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주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주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얼굴 가까이 나갔는데 이번에는 주님의 코앞으로 바로 진짜 얼굴 가까이로 이렇게 더 들어가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똑같이 이르게가 하나는 나가게 해달라는 것인데 이번에는 그 안으로 하나님이 계신 전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울부짖으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오감을 통해서 이해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주님 말씀에 따라 건져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구원의 약속을 말합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 말씀 진짜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약속대로 나 구해주세요. 이 소리입니다. 건져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확 낚아채는 겁니다. 언제 그럽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끔 그런 데 나오죠. 위기의 순간에 헬리콥터가 오더니 어떻게 합니까? 줄이 내려와서 갑자기 확 다른 사람에서 낚아채고 높이 날아갈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이번에는 독수리가 확 먹이를 낚아채는 것처럼 나를 이 물속에 빠져있는 나를 확 낚아채서 건져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169절에서는 울면서 다가가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오감을 통해 이해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주님 말씀에 내 눈물 받아주시고 내가 오감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한 것은 주님 말씀을 아는 자를 주님이 구원하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감을 통해서 주님 말씀 이해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뭡니까? 확 낚아채서 나 이제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두 절에 나와 있는 뜻입니다. 이제 171, 172절은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171, 172절은 169, 170절에 눈물로 응답된 것, 부르짖은 것이 응답되지도 않았는데 응답될 걸 기대하면서 갑자기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 우리 어릴 때는 흉봤어요. 울다 웃으면 뭐 한다고 하죠? 네, 바로 그런 말처럼 이 사람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왜요? 상황이 바뀌어서 바뀐 것이 아니에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말씀을 오감으로 깨닫고 온몸으로 깨닫고 나서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확인하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대로 물에 빠져서 흐르적거리고 있지만은 아니면 악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아니까. 확실히 구원해 준다는 걸 아니까
지금 쟤들이 쫓아오고 괴롭히지만 웃기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찬양이 넘친 거예요. 그런데 재밌어요. 171절에 보면 내 입술이 찬양에 쏟아져 나온다고 했는데요. 찬양이 쏟아져 나온다는 말은요, 샘물이 계속해서 펑펑펑 솟아나는 것을 말해요. 산에 가서 샘물 솟아나는 거 보셨어요? 펑펑펑 솟아나면서 옹달샘이 흘러 넘쳐서 흘러내려와요. 시편 기록자의 입에서 뭐가 쏟아져 나와요? 찬양이 맑은 샘처럼 퐁퐁퐁퐁 계속 솟아난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그렇게 찬양이 시편 기록자에서 입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율례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찬양이 펑펑펑 솟아나옵니다. 율례가 뭡니까? 미리 정해준 경계입니다. 일꾼이 하루 동안 해야 될 일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하소연하며 말씀을 오감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약속을 이해한 시편 기록자에게 이번엔 뭘 주셨습니까? 그날 지켜야 할 말씀을,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찬양이 퐁퐁퐁퐁 솟아난다고 한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164절에서 하루에 7번 찬양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날마다 지켜야 할 말씀을 하루 지킬 만큼 주시니까 찬송이 샘물처럼 계속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 안 하시는 분들은 날마다 찬송이, 새로운 찬송이 솟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주일날 한번 솟아났다 끝이고 그 다음에 먼지 잔뜩 꼈다가 그 다음 주일에 또 솟아나오고 그럴 수는 있지만 맑은 샘물이 계속해서 솟아날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끊임없는 눈물이 앞에서는 나왔는데 그 눈물이 이제 뭐로 바뀌었어요? 끊임없는 찬송으로 바뀌었어요. 비슷하죠? 눈물이 펑펑펑펑 1절에서는 쏟아지고 있는데, 아니 169절 쏟아지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맑은 찬양의 샘물이 팡팡팡팡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눈물이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그 애통하는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계속해서 그 깨달은 말씀 때문에 은혜가 넘쳐서 찬양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172절도 역시 찬양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171절에서는 내 입술에서 찬송이 솟아나온다고 했는데 172절에서는 내 혀가 주님의 말씀을 노래한다고 했습니다. 거의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입술이 혀로 바뀌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노래할 때는 대개 혀를 똑바로 움직이지 않고 뭡니까? 속에서 이렇게 목소리가 샘물이 나오듯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노래할 때 계속 말할 때처럼 혀를 움직이는 사람은 없죠. 적게 움직이죠, 혀가. 그런데 이번에는 뭐예요? 혀가 노래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은 찬양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응답한다는 뜻이에요. 응답이 뭐예요? 서당 훈장께서 하늘천 하면은 따라서 하늘천 하고 따지 하면 따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응답한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지은 찬송을 앞에서는 노래했는데 이번에는 지은 찬송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계속 따라서 부른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응답한다고 했는데 주의 말씀이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계속해서 응답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것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부르고 그것을 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흥얼거리면서 중얼거리니까 그것이 마치 뭐와 같습니까? 노래처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계속 따라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처음 말을 가르쳐주면 새로운 말을 배우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린아이는 계속 써먹고 계속 반복하겠죠? 자, 그런 것처럼 바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을 듣고 계속 따라 흉내내면서 그것을 반복해서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역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노래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172절 뒷부분에도 역시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계명이 의롭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계명이란
주님께서 말씀하신 권위를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권위가 의롭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해도 그 말씀의 권위가 의롭지 않다면 그거는 악한 길로 빠져드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날마다 주더라도 만약에 그 권위가,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저잘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악한 길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고 해도 그것이 바로 그 권위를 의롭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의롭기 때문에 자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날마다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그 권위를 인정하고 날마다 찬양하게 되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눈물이 끊임없는 찬양과 말씀을 계속 되뇌이며 읊조리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173절에서 176절인데요. 이것은 170절에서 말한 애원이 바로 구체적으로 발전된 것입니다. 앞에서는 뭔지 안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구원이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73절은 주님께서 손수 나를 돕는 분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직역하면요, 주님의 손이 계속해서 내려오게 해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주님의 손이 언제 내려와요? 하늘에 계신 주님이 손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뭡니까? 돕는 분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주님의 손이 내려오는 이유는 시편 기록자를 돕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눈물 어린 호소와 감사의 찬양과 말씀을 되뇌이며 기뻐한 시편 기록자는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주님의 손길이 직접 내려오게 해주세요. 뭐예요? 말씀으로 주신 것을 직접 내가 몸으로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 소리입니다. 그 이유는 시편 기록자가 주님의 법도를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법도라는 말은 양떼를 지켜야 할 책임 있는 목자가 양떼를 잘 감독하는 것을 뜻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가 지켜야 할 자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아주 특별한 지시사항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하나도 안 놓치고 다 자기가 선택했다는 겁니다. 선택이 뭐예요? 제가 아마존에서 책 같은 걸 사거나 물건을 살 때면 어떻게 하냐면요, 마우스로 콕콕콕 찍어서 선택을 하고 장바구니에다 넣습니다. 그렇죠? 저기 가서도 마찬가지. 월마트 같은 데 가서 물건을 살 때 제가 로스에 가서 저 나무 사다가 만들었는데 그거 만들 때 어떻게 해요? 머릿속에 구상해서 이 나무 넣고 이 나무 넣고 이 나무 넣고 합판 큰 거 사고 이렇게 해서 승용차 지붕에다가 싣고 왔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넣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다 선택했다는 거예요. 다. 쇼핑몰에 있는 물건 다 선택했다고요. 작은 것까지 다. 부자인가 봐요. 그죠? 하나님 말씀 내가 작은 거 하나까지 안 빼놓고 다 쓸어 담았어요. 내가. 이 소리입니다. 실감 나세요? 싹 쓸어 담았어요. 내가 싹쓸이 했어요. 나쁜 사람인지도 몰라요. 싹쓸이 했으니까. 자, 하나님 말씀 작은 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가 다 선택했습니다. 174절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편 기록자가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린다 했습니다. 시편 기록자는 또 주님의 법은 나의 기쁨이다라고 했는데 주님의 법은 모세오경, 창출 내면신 토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 자체가 자신의 기쁨이라고요.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이거는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면 죽는다, 이거 하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다 기쁨이래요. 왜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자는 축복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 자체가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175절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주님의 손 내려와 주세요 한 다음에 다음 단계는 175절은 세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살려주셔서인데 내 영혼이 계속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원어는 이런 말입니다. 내 영혼이 계속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영혼이 끊임없이 살아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드문드문 죽었다가 살았다가 너는 나를 띄엄띄엄 보냐 이러면은 뭐예요?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 살았다 뭐 이런 말이겠죠. 띄엄띄엄 본다. 근데 여기서 시편 기록자는 뭐예요? 계속해서 살아있게 해주세요. 내 영혼이. 어떤 때는 죽었다가 어떤 때는 살았다가 아니고 계속해서 내 영혼이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문장은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영혼이 살아있다면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규례로 도와달라는 것인데요. 주님의 규례란 현명한 재판을 내린 기록입니다. 악인들은 심판하고 의인들은 상 주신 기록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수도 없이 나오는데 그것을 근거로 도와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죄도 고쳐주고 죄도 고쳐주고 죄도 살려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 주세요. 학교에서 어린아이들도 그래요. 뭐 이렇게 하나를 해주면요, 선생님 죄는 해주고 왜 나는 왜 안 해줘요? 이래요. 그렇죠? 그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도 이렇게 해줬잖아요. 이삭도 이렇게 해주고 야곱도 이렇게, 다윗도 그 나쁜 놈인데 용서해줬잖아요. 근데 왜 나는 안 해줘요? 나도 해주세요. 이 소리예요. 119편의 마지막 절인 176절은 시편 기록자의 현재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길 잃은 양처럼 완전히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당신의 종을 찾아달라는 겁니다. 어디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실 때 99마리 양, 그죠? 71마리 양을 찾아서 나서는 목자 이야기가 나오죠. 목자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와서 찾아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길 잃은 아이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저 좀 제발 찾아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이가 찾아갈 줄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 좀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저를 좀 구해주세요. 지금 시편 기록자는 완전히 길을 잃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다. 시편 기록자가 악해서 멀리 떠난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맛있는 풀을 따라가다 보니까 한눈 팔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양무리도 없어졌고 목자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어깨에다 메고 안아서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 다시 가달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시편 기록자 자신이 주님의 계명을 잊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계명이란 주님께서 말씀하신 권위를 말합니다. 그 권위를 거역해서 떠난 것이 아니고 세상 욕심 따라가다 어쩌다 보니까 실수해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주님 저 다시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려주세요. 근데 내가 안 돼요.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어깨에다 이렇게 걸치고 그리고 휘바람 불며 가주세요. 이런 소리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제가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데 가까이 안아주세요. 가까이 데려가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소리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시편 기록자는 자기의 위기에서 구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위기는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진 것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시편 119편 전체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정을 아뢰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옵니다.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한 후에는 약속의 말씀이 담긴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고 찬양을 드리고 또 주신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구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잘 보세요. 처음에는 뭐예요? 간단하게 보면은 애원하고 사정을 아뢰고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찬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찬양을 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되뇌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찬양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친밀한 관계를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시편 기록자가 원하는 구원은 하나님 품 안에서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면서 머무는 겁니다. 그러한 구원을 원하기에 하나님 말씀 자세한 부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선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말씀 싹쓸이했어도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 주셔서 하나님이 안아주셔야, 구해주셔야 자기는 하나님 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록자는 자신의 영혼이 계속해서 살아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계속 살아있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띄엄띄엄 살아있게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저 띄엄띄엄 보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살아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은 오늘은 살았네, 다음 주는 돌아가셨네, 그 다음 주는 또 살았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살아있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혼이라면 뭐합니까?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편 기록자에게 주신 것은 현명한 재판을 내린 기록, 말씀입니다.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까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시편 기록자는 현재 자신의 상태를 분명히 알고 주님께 안기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주님 품에 멀리 떨어져 있다면 우리도 역시 주님 품에서 안아주셔서 주님 품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 집 고양이가요, 제가 소파에 앉아서 쉴 때면은요, 제 무릎에 앉아서 그르릉 그르릉 하면서 막 비벼요. 제가 책상에 앉아 있거나 설교 준비하거나 성경 묵상 올릴 때는요, 그 조그만 책상 위에 모니터 앞에 앉아서 납작 엎드려요. 엎드려가지고서는 또 그르릉거리면서 내 몸에다가 머리를 비벼요. 뿐이 아니에요. 화장실에 가면요, 쫓아와서 함께 있기로 하네요. 목욕할 때는요, 욕조 난간에 앉아 있어요. 완전 스토커예요. 안 떨어져요. 그러면서 물에는 들어오기 싫으니까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잘 때는요, 제 다리나 팔에다가 딱 붙여요, 몸을요. 그래서 따뜻한 느낌이 오면 자요. 완전 스토커예요. 근데 고양이가 또 한 마리 생겼어요. 길 잃은 고양이를 아들이 데리고 왔는데 이 고양이 때문에 이 고양이가 자꾸 빙빙 돌아요. 사랑을 뺏겼다고 생각하고 이제 조금 멀어졌어요. 근데 이제 다시 또 가까이 오기 시작해요. 왜냐면요, 이제 두 마리가 같이 공존할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얼만큼 멀어져 있는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운가?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 품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안겨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편 기록자가 멀리 떠나 있다고 해서 완전히 저 바깥에 완전히 버려져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먼 것 같아요, 좀 가까이 오셔서 저 안아주세요, 이 소리예요. 시편 기록자가 원하는 구원도 바로 우리 고양이가 저를 찾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항상 하나님 품에 있으면서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단지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냥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 했으니까 안 하면서 사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기록자가처럼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현재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걸 알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품에 더 가까이 가고 어떻게 하면 항상 하나님 품에 거할지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품에 가까이 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